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94페이지 신약성경 94페이지 16절부터 19절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늙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 더 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찬송가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고국에 뛰어나와 영화의 나라 바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옆에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크라고. 2020년도 성탄절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늘 예수님께서 즐거움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나사렛 동네 회당에 가가지고 매일 하는 것처럼 성경을 낭독하시는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보낸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로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나누실 때에 아름다운 성탄, 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1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제 성경에 보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 해놓고 일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겸비하냐죠. 겸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가난하게 된 사람, 겸비하게 된 사람이 부요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 겸비한 사람은 누구냐?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회개한 사람만이 여기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 겸비한 사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종교나 이념을 다 초월해서 알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죠? 메리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메스, 미사,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튼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난한 사람, 겸비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찬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난하게 되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겸비한 자가 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여 죽지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해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몇 배로 막 불어났어요. 강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야 돼. 우리나라도 금년도에 홍수 났었을 때 보면 다 묻혀가지고 건너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홍수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룻배를 운영하는 그 뱃사공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뱃삭을 3배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3배나 오른 그 뱃삭을 내고 타는데 한 수도사님이 배를 타려고 도착해보니까 뱃삭을 3배로 올려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모자란 그 돈밖에 없었어요. 수도사. 그래가지고 그 뱃사공에게 간청을 했어요. 사공 선생님 저 좀 태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뱃사공이 하나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밖에 없어요. 안 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사는 낙심돼가지고 그냥 다리에 펄떡 주저앉고 말았어요. 근데 이 나룻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그냥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룻배가 뒤집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수도사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단 한 푼도 없이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채울 길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에 늘 가난이거든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가난한 자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는 이 복음, 즐거움의 기쁜 소식을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마 소유한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져도 가지고 싶은 것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싶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은 겸비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참 이 말씀 좋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를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되야 된다는 거죠. 겸비된 마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하게 되시는지, 겸비된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가난하게 되시고 겸비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1절 중간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사함받아야 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중반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을 어느 정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거기 보니까 온 머리, 온 마음 병들고 피곤하고, 여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 몸이 다 성한 곳이 없이 다 터진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싸매주고 기름을 유하여 함을 받지 못하는,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모습뿐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실정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탄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한 것, 터진 것, 누가 싸매어 주지 못하고 치유해 주지 못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한맺혔다 그러죠. 한맺혔다. 그게 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이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아픔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치유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올 때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굿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황량하게 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다른 것 없어요.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한 감정,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밝혀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혀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값인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것뿐입니까?
사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참소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로 막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눈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에서 율법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어지는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 다른 것 아닙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메시아 구원자를 볼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죄와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고 어떤 조직과 어떤 그것들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눈을 활짝 열어서 나로 하여금 나를 포로되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들, 나를 얽어매는, 나를 붙잡아놓는 그러한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희년이 되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2년. 보면 거기만 50년이 되면 해방해.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50년이 되면 다 자유를 얻어요. 아마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얘기 토지 공개를 했지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토지 없는 사람들에게 소작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입니다. 근데요, 그 농사가 50년이 되면 소작인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토지 공개하는 문제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자유, 노예들이나 소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느 해가 되어지면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인데 오늘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바벨론의 포로를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36년 강점기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자유인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탐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정말 해방을 얻었는가? 악습으로부터 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가? 버리지 못하는 옛날의 삶의 습관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어떤 굴레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한 부분들은 없는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실은 죄의 상태, 과거의 상태에서 매여 사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억압된 것 또는 포로된 것 또는 이렇게 눌려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정말로 자유하리라. 해방을 얻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된 삶,
갇혀있는 삶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참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만끽하기 위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자유로움을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포로로부터 또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랬죠. 무언가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굴레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하냐, 굉장히 갈등합니다. 그때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 없느니라. 예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 알고 포로되게 만들고 갇히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해방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슬픈 자에게 위로와 근심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원래 여러분 본문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또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기쁨의 옷을 너희들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인생은 참으로 슬픈 존재이지 않습니까? 슬픔이 아니라 기쁨 속에 살고 싶어 하나 안 됩니다. 늘 눈물과 한숨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한순간도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불행은 그렇게 슬픈 존재이면서도 인생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입니까? 여러분들의 동료입니까? 물론 약간의 위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 아무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기뻐서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말하잖아요. 오죽하면 자식이 원수라고, 더 표를 왼수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 또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면 나는 기뻐서 오히려 울 수가 있는,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슬퍼하는 모습, 또 절망하는 모습, 탄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뭐 뉴스만 틀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슬픔,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이러한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냐?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위로자, 근본적인 치료자, 근본적인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메시아, 구원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스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문제가 요새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백신 하나 때문에도 위로를 못 주잖아요. 그거 하나 계약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이죠.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겠습니까? 저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백신이 아닌가. 백신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잠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백신일 뿐이죠. 더 이상의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분,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메리 크리스마스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게 되셔서 겸비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시고 상처받은 것, 또 포로된 것, 짓눌렸던 것, 또 슬펐던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주님을 향해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125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